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른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을 머물렀고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며 철저히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심사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깊은 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준비한 이유는 불필요한 소문이나 반대를 피하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현장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그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준비 과정을 통해 사역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섣부른 행동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느헤미야의 준비 과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마친 후 백성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단순히 물리적 문제를 넘어 그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며 그들이 처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성벽 재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이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은 백성들에게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동참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단순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응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동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자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겟셈과 같은 반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그가 하려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 재건 계획이 왕을 반역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느헤미야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신앙과 의지를 시험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반대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굳건히 드러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라고 선언하며 성벽 재건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반대자들이 가진 세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궁극적인 책임과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반대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단호히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르는 자가 반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붙들며 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세력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악한 영들과 세력들에게 어떤 권리도 없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영적 타락에서 구원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듯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의 반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내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다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갑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